지난 25일이 크리스마스였어요. 뭐 며칠 안 됐습니다만, 크리스마스였습니다. 성탄절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에 감사하면서 성탄 축하 예배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한 해를 정리하는 이제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전하고 있는데, 또 이 예수님이 온 세상에 대해서는 창조주 그리스도다, 또 교회에 대해서는 몸인 교회의 머리다, 이렇게 이제 전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오늘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들의 눈에 실제적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실존하시는 하나님, 즉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으로 오신 것,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때 당시 예수님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사람들의 눈에 실제적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을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래 영이신 존재인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안 받으세요. 사실 제가 제 아내랑 한번 요 기도회에서 깊은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눈 적이 있었는데, 시간이나 공간은 다 살아있는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들에게는 시간의 개념, 공간의 개념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하나님도 시간이나 공간이나 그런 거에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분인데,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이 세상으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피조물이라는 뜻이 아니죠.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창세전부터 미리 존재하셨던 분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전부터 미리 존재하신 분 누구일까요? 창세전부터 미리 존재하셨던 분,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창세전부터 미리 존재하셨던 분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여기서 말씀이 누구를 얘기해요? 예수님을 얘기해요. 이 예수님이 태초에 이미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을 해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하자면 만물이 누구로부터 창조되었다? 예수님으로부터 창조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골로새서 말씀을 바탕으로 하자면 이것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 그러니까 창세 전에 이미 세상보다 먼저 선지하셨던 분, 미리 존재하셨던 분, 그분이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곧 예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걸 이 얘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곧 창조주이시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요, 온 세상에 대해서는 창조주이심과 동시에 몸인 교회에 대해서는 머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본문 18절 말씀을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도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반면에 또 이렇게 머리와 몸, 머리와 지체 이렇게 많이 표현을 했습니다. 뭐 오늘 여기 본문에서도 그렇고 로마서에서도 그렇고 고린도 전서에서도 그렇고 또 에베소서에서도 그렇고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머리와 몸은요, 이게 유기적인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머리를 무슨 로봇도 아니고 이렇게 뚝 떼놓고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이 영화에서나 나오는 얘기죠. 영화 보면 가끔 그런 영화 있잖아요. 막 이렇게 해갖고 뚝 떼가지고 옆에다 들고 다니고 막 그러면서 막 얘기하고, 그 영화에서나 가능한 얘기예요. 실제로는 머리와 몸이 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머리와 몸은 생명을 공유한 관계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을 공유한 관계예요. 자,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가 근본이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근본.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근본이시며 부활의 생명의 근본이시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래요. 교회의 머리시고 모든 부활한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다는, 부활 생명의 그 근본이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 상상이 됩니까?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가 교회일까요?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는요,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라고 모여서 막 그러는데 뭐라고 그러느냐면 내가 곧 그리스도다 이래요. 내가 곧 재림 예수다 막 이럽니다. 그러면 그런 교회는 교회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제가 지난 과거에 저를 속였습니다. 지난 과거에 저의 모습을 여러분에게 속였습니다. 제가 바로 재림 예수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저를 믿고 따르셔야 됩니다. 막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당장 병원에 집어넣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 떠나셔야 돼요. 여기 머물러 계시면 안 되는 겁니다. 왜? 여기는 그렇게 되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야만 참된 교회인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나중에 딱 죽음을 맞이했을 때 그것으로 끝, 이걸 얘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을지라도 다시 부활하여서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데,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우리가 뭐하러 지금 이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만약에 그런 걸 우리가 믿고 있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짓을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요, 교회의 근본이실 뿐만 아니라 부활 생명의 근본이시다 라고 하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으셨어요. 본문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원수되었던 자들을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 없는 자로 세우고자 하심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걸 좀 달리 표현하면 뭘까요? 쉽게 표현하자면 구원사역입니다. 구원사역. 21절 말씀을 보면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이렇게 얘기해요.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다. 이것은 어떤 표현이냐면 이런 표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단절시켰습니까? 그것은 죄예요. 죄. 죄가 마음에 악한 생각을 넣고 그것이 행위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하는, 과거에 우리가 예수님을 모를 때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죄인으로 살아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종종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요거를 무엇과 많이 견주어서 얘기를 하느냐면 구약의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그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이것과 많이 이렇게 같이 묶어서 설명을 합니다. 이 둘의 공통점은요, 구원이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죽음에서 살린다 라고 하는 이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죽음의 심판을 이렇게 지나가게 하는, 그래서 구원을 얻게 하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는요, 우리로 하여금 죽음의 심판이 넘어가게 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죄인 되었던 우리들이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요, 요한 1서 4장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역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로 하여금 우리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같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결과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흠 없고 거룩하고 그런 자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으실까요?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 그것은 믿음에 거하고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3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해요.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믿음에 거하고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말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매일매일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골로새 교인들, 이 교인들에게 가르치는 말로 정말 무엇에 기초를 두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무엇에 너희들의 발을 고정시키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것을 지금 가르치는 말씀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을 얘기하면서 과거의 기초를 둔 현재를 살아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골로새 교인들이 구원을 받은 것은요, 과거의 사건이에요. 과거의 사건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과 화평과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과거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사건이에요. 그 과거의 사건,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자신을 내어주시고 자신을 믿음으로 그 위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이 과거의 사건이 현재까지 쭉 이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내가 믿었다라고 하는 그 과거의 사건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까지 매일 이어와서 지금 현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현재도 나는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기초를 두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이 소망을 말하면서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미래의 기초를 둔 현재를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현재 골로새 교인들이요, 구원을 받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정말 많은 일을 만나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 골로새 교인들이 많은 일을 만났습니다. 그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될 것이지만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거예요. 재림하시고 심판하실 때에 그 구원의 완성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그것에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게 내가 오늘 이 세상에서 사는 것으로 끝, 이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영원한 그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정말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게 될 그 미래의 사건, 그 미래의 소망, 그 소망을 오늘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미래를 기초로 삼고 살아가라고 하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가,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나는 과연 미래를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살아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요, 참 말로는 쉬워요. 제가 여기 앞에서 이렇게 여러분 과거의 소망을 두시고 과거의 그 믿음의 기초 위에서 미래의 소망을 두시고 살아가십시오 얘기한다고 여러분 아이고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까짓 거 쉽게 되든가요? 안 돼요. 저도 안 되는데요.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쉽지 않아요. 세상의 많은 유혹들이 이 성도들을 실족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흔들려. 뭐가 흔들립니까? 믿음이 흔들려요.
그리고 뭐가 흔들립니까? 또 소망도 흔들려요. 막 흔들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이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소망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자신을 복음의 일꾼으로 세우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것에 흔들리지 않도록 살아가게 하도록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복음의 일꾼으로 세우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거예요. 사실 믿음에 거하고 소망에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보면 우리 신앙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 신앙생활에 영향을 미쳐서 정말 내가 미칠 것 같아,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정말 문제들이 많을수록 그래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들이 겪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의 삶에서 겪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 이렇게 종합을 해서 이걸 카테고리로, 큰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딱 묶어보면 딱 세 가지예요. 딱 세 가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의식주 문제, 입는 거, 먹는 거, 살아가는 문제, 의식주 문제.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 사람과의 관계 문제, 또 내 개인의 문제. 이거예요. 그냥 굉장히 많은 문제 같지만 이렇게 해보면 딱 요겁니다. 모든 일들이 나에게 이익이 되고 좋게 풀릴 때는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막 그 안에서는 내가 막 감사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제 신문을 보니까 어떤 분이, 우리나라 분인데 연금보험을 드셨대요. 연금보험을 들었는데 이렇게 연금보험을 든 게 아니라 참 연금 복권을 긁었는데, 연금 복권을 긁었는데 7등이 나왔대요, 이분이. 근데 숫자가 약간 차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복권을 다시 샀는데 세트로 샀대. 이렇게 뭐 몇 장을 세트로 샀대나 5장인가 6장인가를 세트로 사서 자기가 7등한 그 번호랑 살짝 비슷하게 어떻게 했나 봐요. 이분이 그 연금 복권 1등과 2등에 동시 당첨이 되셨어. 그래서 매달 700만 원씩, 1등은 매달 700만 원씩 20년 동안 나온대요. 그리고 2등은 넉 장이 됐는데 한 장당 매달 100만 원씩 10년 동안 나온대. 근데 이게 넉 장이 다 당첨이 돼가지고 400만 원씩 10년이 나오는 거예요. 이분은 아무튼 향후 20년간, 최소 20년간은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냥 나오는 거 갖고 그냥 먹고 살아도 되는 거예요. 야, 21억 얼마라더라? 아무튼 그렇대요. 이제 생각 한번 해보자고요. 그분의 입장이 돼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 부러울 거 있습니까? 부러울 거 없잖아요. 그 정도 되면 매달 그냥 1000만 원씩 막 나오는데 부러울 거 없죠. 그냥 하던 일도 그냥 막 때려쳐도 되고, 뭐 가서 그냥 밥이나 먹으면서 뭐 여행이나 다니면서 이래도 될 정도예요. 막 이렇게 좋은 일만 있어.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복권을 당첨시켜 주시고 이 얼마나 감사한지 참 막 이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막 그럽니다.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럴 거잖아요. 네. 근데 반대로 막 어려운 일이 막 겹겹이 닥쳐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하나님, 그래, 이런 시험거리 이걸 통해서 나를 성장시키니 제가 감사합니다, 이러지만 이게
한 번이 되고 두 번이 되고 10번이 되고 20번이 되고 계속 이어져 오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 우리가 좋을 때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믿음 가운데 세워지고 소망 가운데 세워져서 막 그러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있을 땐 이게 점점 마치 권투에서 잽을 맞는 것처럼요. 계속 타격이 오면 어떻게 돼요? 흔들린다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려요. 소망이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흔들리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지금 외부에서 오는 이런 요소들 때문에 흔들리는 것처럼 사실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이 가장 큰 요소는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내부에서 생기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지기가 쉽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야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생활을 보면은요, 정말 열심히 교회에서 생활하시는 분들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우선순위 2번일 때가 많아요. 1번이 아니야. 항상 1번이 뭔지 아십니까? 나야, 나. 1번이 나다 보니까 내가 해야 하는 일, 내가 필요한 거, 내가 가야 하는 곳, 이게 항상 1번인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1번이시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먼저 만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1번으로 하나님을 놓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이것을 바로 알아야 하는데 바로 이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죄인으로서 이 하나님을 떠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참된 평화를 누리도록 인도를 해주셨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시키셨다는 거예요. 이 관계가 회복된 가운데서 가장 우선되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나와 물질의 관계,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 나와 내 자아의 관계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합니다.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다 중요해요. 그러나 그 모든 중요한 것 가운데 가장 우선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어떻게 세울 것이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요. 이것이 바로 인식이 되고 인정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 안에 거할 수 있게 되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이 소망 안에 거할 수 있게 됩니다.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라고 하는 삶의 터전을 하나님과 이 완전한 화평의 관계로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 안에 거하고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2025년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새롭게 다가오는 2026년도를 맞이하면서요,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소망에 흔들리지 않는 그 은혜가 우리 부산고백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항상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